2016년도 4월 3일 성령론 첫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자의 5페이지를 봅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대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 이외에 등등 있다라고 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죠. 1페이지에는 성령의 명칭과 이제 성령의 활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기본적인 5페이지로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물음표가 꼭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나, 말씀은 왜 봐야 되나, 기도는 왜 해야 되나, 순종은 왜 해야 되고, 전도는 왜 해야 되며, 선교는 왜 해야 되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는 왜 해야 되고, 또 옷은 왜 있어야 되며, 밥은 왜 먹어야 되고,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육하원칙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담당하시고 전처로 들어가면 원초적인 우리의 죄들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에덴이라는 어떤 그런 귀한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주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록까지 신약까지 다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또다시 많은 부활의 복음,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세례 요한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박혀 돌아가시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한 장 한 장 율법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긴 사실 많이 힘들고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성경에 있다라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3장의 19절 이하로 주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깊이 높이 늘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장과 2장만 봐도 40년에 거의 일반적인 생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도 역시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도 1장과 2장에는 3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30세쯤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에 보통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66권에 딱 묶여있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은 참 높고 그리고 깊고 넓고 깁니다. 이런 성경 속에 우리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은 말을 했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사들은 이 경의 예언들은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역시 16절 15절 말씀하죠. 성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지식들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고 책망과 바르게가 의롭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노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도 그냥 문법적으로만 보면 그냥 지나가는 문법으로 보이는데 성령을 부여받으면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영으로 보호자로 성결을 주는 영으로 우리들에게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몇 억만 년 전, 몇 백억만 년 전을 지금 연구해내가고 지구는 바로 몇천억만 년 전이 됐느냐. 세월이 갈수록 전부 연수는 올라가더라 그 말이죠. 우주선을 타고 갈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점점 과학도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속에 기껏 해봤자 1450년경이나 1500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관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모든 것들은 6000년의 장관 역사보다도 몇 억만 년 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깊이와 그리고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40년의 육적인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부터 7장까지의 마음적인 고난을 겪었으며, 바로 출애굽기 7장부터 여호와 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기 시작했으니 그때부터 80세가 되었으니 7장까지가 80년의 기간을 기록했는데 7장을 통해서 얼마나 80년의 생애를 기록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상당한 깊이와 높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6장의 노아의 방주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0세 자녀를 낳고 그 뒤부터 120년 동안이나 그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모습은 600년이라는 기간이 6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길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그 짧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해결한다든지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이나 21장에 두루마리를 성경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전 세계에 기록된 것이 너무 많더라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66권에 묶여가지고 이 말씀 이에 모든 것이 다른 게 나간다 그러면 이상하다 느껴질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성령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성경 속에서 놓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이하로 평강이 없으면 성령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3번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짧은 어떤 글귀에 있어서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는 은혜 받는 자리지만 신학도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가 어린 나이에 붙잡혀가서 미된 사람이 되었기에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 명철을 부여받게 되는데 어떤 학술가도 그들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먼저 돼서 제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메삭과 그리고 사드락,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 믿음이 강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갈수록 많은 시험은 있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만이 우리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시험을 거치지 않냐고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40년 동안의 그 시험을 치른 뒤에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마스터하고 알아야 되겠죠. 국어를 마스터하지 않은 사람은 국어의 선생이 될 수가 없으며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고 전 세계에는 많은 자기들의 각 나라 말이 있으니 그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말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으로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말을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해야 된다고 고린도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키웁니다. 그거는 이미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19장에 엘리사를 농기구를 갖고 있었던 농사꾼을 선택하게 되죠. 열왕기하 2장 보면 벌써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있는 엘리사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을 부여받지 않으면 더 많은 생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취할 때가 되었고 났을 때 절대적으로 저분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바로 선지자 생도들을 다 이것저것에 다 나비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까이 근처까지 따라가면서 항상 이것저것 여리고에도 베델에도 그리고 요단에도 그 선지자 생도가 그 엘리사 선지자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명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갑절의 영감을 부여받고 나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모든 것들을 부여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하여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사역을 대해서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도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한테 전수시키고 너희들도 떡을 한번 떼어줘봐라 라는 말씀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보게 해보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해보고, 그러나 그럴지라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은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것을 계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안 좋은 생각이, 세상 생각이 바로 사단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리킨 장면을 우린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부여받던 마태복음 16장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말한 것까지도 하물며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면서 책망을 했던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어떤 선지자 하나 고생을 하지 않고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연단을 겪지 않고는 절대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본인이 그 많은 연단을 겪고 난 뒤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너희들 지식을 빼어내리려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면서 그 길로 따라가도록 하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통하여서 현재의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라.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4장 12절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이상히 여길 때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들어오는 모든 이상히 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자리더라 그 말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자리를 내줘서는 아니 돼요. 이사야 45장의 7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고 새롭게 빛도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죠. 다니엘이가 만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니에도 마찬가지고, 비록 요나서는 비록 4장밖에 없는 짧은 장이지만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놀라운 음부의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가 분별치 못하는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라는 예정론을 통하여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지만서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신학생들, 대학원생, 학소년생까지 다 앉아갖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들어가야 되지. 전에도 그랬지.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 말씀 66권을 바라볼 때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믿음으로 이해했노라고 훌륭하신 대통령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이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참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물며 조그만 방을 하나 자취방을 얻어서 한다 할지라도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냄비는 왜 있습니까?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 솥단지 왜 있어요? 밥 끓여 먹으려고. 찬장 왜 있어요? 먼지 나는 그릇 집어넣으려고. 장롱 왜 있어요? 이불 넣으려고. 옷장 왜 있어요? 옷 넣으려고. 이게 왜라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구하잖아요. 빗자루 쓰레받기 시대가 지금은 청소기 시대로 변했어요. 짤순이 시대로 변했고 걸레도 전부 기계화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 시대가 된다고 하죠.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는 캐시 맞고 붙일 이유가 없어. 세상 사람들도 필요해서 그런 걸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구입을 하려니까 돈을 벌어야 돼. 하늘나라 모든 걸 다 구입해야 되려면 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하지를 못해요. 구해도 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저거를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주지 아니하면 누가 대공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걸 공짜로 타라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많은 걸 타더라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버스 갖다 대도 돈을 줘야 돼. 하늘나라 뭔가가 가보고 싶고 뭐 눈으로 보고 싶고 귀로 듣고 싶다. 그냥 갈 수 없어요.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잘생겨도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못 가고 명예 가지도 못 갑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그러니 물에 빠지는 거요. 마태복음 14장의 31절에 어찌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풍랑을 만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크게 키우라라고 말을 했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성령 안에서 은사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은사자는 말씀을 위해서 더 달려야 되고 말씀자는 은사 위해서 달려야 될 것이며 종합해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물 받는 중에 종합 선물이 나요? 종합 선물 아닌 게 나요? 단품이 납니까? 종합 선물에는 다 들어있어요. 하물며 비누 세트도 보십시오. 비누 들어가 있죠, 샴푸 들어가 있죠, 린시 들어가 있죠, 거기에 치약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똑같아도 구멍가게가 낫겠어요? 백화점이 낫겠어요? 얼마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몰라요. 열매는 다 은사를 비유해야 돼요. 에덴에서 있었던 모든 열매가 그거는 전부 우리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아담은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그 말씀에서 빠져나온 지혜로운 여인, 돕는 배필, 그게 하와예요. 은사가 말씀 안에서 태어났지만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목적은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말씀을 좀 더 깊고 높게 넓게 길게 알려주고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은사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즉 이 세상에서 교통 수단을 통해서 있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오래 걸어가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나 빨리 부산으로 가요.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가용 타고 부산은 5시간 정도 달려가야 되는데 걸어간다고 하면 몇 박 며칠 가야 될까요? 엄청나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가다 보면 육체가 지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거를 말씀과 모든 걸 다 뒤다 보려면 지치니까 성령을 딱 부여받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닙니다. 어떤 이는 자전거에 믿음이 있으면 자전거의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죠. 자동차, 배, 점차적으로 믿음이 승화시켜서 비행기의 믿음 정도 된다면 중국, 제주도 비행기를 타면 쫙 1시간이면 가지만 배를 타면 엄청 많이 가죠.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속도가 저조하고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비행기만 있느냐? 동네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쬐깐한 비행기야. 점점 커지면서 장시간의 기름 탱크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다 로켓도 또 있어. 우주선까지 있대. 근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이 66권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난다 그러면 이상하다 하는 소리를 하니까 정말 주의 종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덴에서 말씀으로 아담을 지어놨지만 그 말씀 가운데 또다시 뽑아서 부분적인 본교가 있으면 분교가 있듯이 본교가 아담이면 분교가 하와이듯이 그런 에덴의 모든 것들을 놓고 쫓겨난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피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나 신비주의 않는 그들은 목숨 던져서 원리가 나오니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복음이 이미 요한복음 2장에 율법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초과학적인 포도주의 역사가 주님께서 알려주고 가셨는데 그 포도주의 역사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천지더라고 말이에요.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 할 수 있고 의의 열매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3장의 18절에 의의 열매는 성결해야 되고 마지막엔 편벽이 없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의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가 되어 있고 신의 성품의 열매는 베드로후서 1장의 5절 이하로 되어 있으며 입술의 열매 역시 맺어야 되니까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잠언서나 12장의 13장 입술의 열매는 하루에 복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이 열매마다 다 있는데 누가복음 3장의 7절 8절이나 마태복음의 7절 8절이나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자루가 먼저 거기에 찍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물세례로 시작하고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주님께서 갖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불세례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들으면 귀만 커지고 당나귀가 되는데 여러분이 나가고자 할 때 이 말이 안 나와. 여러분이 영어를 문법을 배울 때 ABCD, EFG 해가면서 I'm a boy, this, this 이거 참 잘 알잖아. 근데 그 문법이잖아. 외국 사람하고 회화를 하려면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는 비스드름하게 들리는데 뭐 답변을 해줘야 답변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듣는 기능 발달돼 있어도 이 머리 지각작용에 아직도 빈 자리가 있다고 말이야. 아십니까? 근데 여기
대기로 신학교에 영어 교수는 하나님께 은사 받아갖고 영어를 가리키잖아. 첫 번에 대화하기도 손짓발짓 힘들었는데 지금은 문자 치는 영어가 더 쉬워졌어. 타이핑부터 이게 은사가 다 내려앉아 전부 영어로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 번 가리키잖아. 문법하고 회화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그렇게 가끔 가다가 뭐 동사, 형용사 빼가면서도 말해도 다 한국 사람은 알아듣듯이 미국어도 가끔 뭐 하나씩 빼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알아듣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받을 수가 없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나 받아야 돼. 그 정도로 성령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13절 말씀에 성령은 선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나 성령님은 천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11장의 13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요한복음 4장에도 기록을 10절 이하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들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내려온다라고 야고보 기자도 1장을 통하여서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는 하늘의 빛들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율법주의자의 모태신앙자로 태어났어요. 가말랴 교법사, 지금으로 하자면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랬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엄청난 가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가 율법을 가지고 전부 율법으로 정죄하고 잡아 죽이려고 공에 떠밀고 가서 스데반 집사는 결국은 한 공모자 때문에 죽게 되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과거에 살인자도 만들고 공모자도 만들고 결국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8장에 예루살렘에 다 제자들은 떠나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을,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성령을 내리신 일도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도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이죠. 저들 하나님 믿을 때 절대 성령을 받은 일이 없대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가서 빌립을 통해서 물세례 받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 받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가 물세례 주고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준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 도에도 빌립이가 물세례를 주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세례를 내려줘요. 그때 시몬 마술사가 놀람을 금치 못하죠. 그러나 뒤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너희가 나를 택하니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하는 그런 과정이 눈을 멀게 하면서 택을 합니다. 너는 세상의 눈을 가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 결국은 눈이 열어지면서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핍박이 달려와도 오직 주님의 제자, 그들과 연합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15절 이하로 그렇게 아나니아 제자한테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지만 가만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나도 하나님 만났구나 앉아있었더라면 절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적 세계를 몰랐을 거예요. 영적 세계에 줄기로 들어가고 싶어서 바나바가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죠. 들어갈라지 제자들은 절대 거부합니다. 저 인간이 우리를 또 죽이려고 오나? 왜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때 바나바가 중보를 하게 되죠. 하수는 상수하고 놀아야 바둑도 늘고 장기도 늡니다. 하수하고 놀면 늘지 않아요. 상수가 나타났다면요 열부를 제쳐놓고 그하고 한 번쯤은 대결하고 싶어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에는 강했지만 성령의 은사에는 약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세계를 맛본 제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귀길 원했던 거예요. 세계로 신학교 모든 대학원 학술원 선생님들이 다 각자의 교회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서로 만남의 축복을 서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는데 믿음의 차이는 참으로 많이 났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도 그렇게 기록을 하죠. 제자들한테 저 백성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바로 입을 열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 한 것이라 아버지께서 너희 입술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1절을 보니까 계시를 열어 눈을 열어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 세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성령을 먼저 받으면 영성이 돼서 영성하교, 영성의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으면 예도례자 절배자 예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학이요. 그 예배학을 통하여서 상담도 하는 것이며 상담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며 선교도 하는 것이며 교회 성장학부터 시작하여 모든 헌법과 정치 이런 것도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의 첫 단추라고 봐야 돼, 이 성령은요. 왜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부활의 장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여받으면 분부한 것을 지켜서 가르치도록 하라라고 그 말씀을 해놨죠. 다시 성령을 부여받으라고 마가복음 16장도 말해놨죠. 누가복음 24장의 15절도 말합니다. 글로바, 엠마로 가는 글로바 두 청년이 하나님을 미리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 글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성령이 적어서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글을 아무리 읽으려도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주님은 바로 엠마로 간 두 청년 글로바의 청년 옆에 따라가면서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근일이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25절 이하의 이사야 선지자를 자세히 풀어줬다 그래요. 자세히 주님이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목숨하고도 바꿔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사도행전의 20장의 24절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포도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중요하면 아주 전신을 다해서 모았다가 사지 않습니까? 필요한 걸 느끼면 그 정도로 성령은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 주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학생들의 의무는 복음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의무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고 경제학은 경제이고 외교관은 외교관 할지라도 우리 신학도들의 의무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의무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주제입니다. 중요 표시를 해놔서 교육 의무와 같다, 병역 의무와 같고 납세 의무와 같다는 세 가지 유형으로 기록을 해드렸어요. 교육 의무와 같다, 은혜 받는 것이다. 병역 의무와 같다, 시험 승리하는 것이다. 납세 의무와 같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좋아요, 이렇게만 전하면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따라 비유도 말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34절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노라. 믿음이 없는 회당장의 사람들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었노라. 그러나 그 천국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절대 알아듣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는 시대가 아니라 교육을 받는 시대예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육을 받죠. 요즘은 거의 의무제가 중학교니까 고등학교는 웬만하면 공부 못하는 빵점짜리가 아니면 다 고등학교는 거의 마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중학교도 시험 치고 들어갔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가정들이 그래도 꽤 살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또 역시 대학교도 문턱을 들어갑니다. 부모가 받지 못했던 그 시절을 후회하면서 자식을 가리키려고 애를 쓰죠. 교육 자체는 말 그대로 학문으로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학문으로 머리가 깨어진다 그 뜻이에요. 말 그대로 교육.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양육이 돼서 성장된다, 길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교육이 학문적으로 깨어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것만 알았던, 고린도서 13장에 기록했던,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나중에 크게 성장이 돼서 어른이 되면 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던 것처럼, 집에서는 밥만 먹고 응성만 부렸던 아이가 국민학교를 가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웁니다. 우리나라가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미국 가서 가나다라 마바사 배우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에서는 A, B, C, D, EF를 배워야 돼요. 중국에 가면 으아, 싼스 이런 거 배워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월남에 가면 모카이 바본 이런 거 배워야 돼. 사우디아라비아 살라마리카움 이거 배워야 돼. 응? 그런 거 다 그 나라에 따라 다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거기다 와서 쓸 수는 없잖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건강하면 건강대로 알아서 부모가 키우듯이 말이죠. 그게 키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의무가 반드시, 이거는 의무라는 것은 나라에서 공부를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게 의무죠. 그래서 3대 의무예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교육 의무, 병영 의무, 납세 의무, 이 3대 의무는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이 3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나이가 가나다라 마바살 배우면서 기억, 니은, 아, 어게 자음과 몸을 붙여갖고 글씨라면서 처음에는 아빠 엄마 했던 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진지 잡수세요, 이름이 뭐냐 그러다가 성함이 뭡니까, 조남이 뭡니까, 함자가 뭡니까, 이렇게 다 존경으로 배워가는 것처럼 성령을 부여받으면 이 교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거칠었던 말이 아름다운 말로.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막 변경되고 그거 잘 쓰면 좋다 그랬죠. 18을 신발장으로 이게 막 고쳐서 막 그냥 이렇게 입을 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름답게 교육을 받아가는 거야. 저 사람이 개차방 같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고급적인 사람이 됐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증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없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필요 없다, 능력이 필요하도다. 20절 이하로 말하죠.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걸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독교들 칭찬에 익숙해 있잖아요. 어디서 지적만 나고 경책만 했다면요 경기가 일어나요. 경기. 어린아이 경기 일어나면요 사관 떠줘야 돼. 아십니까? 초보자의 부모들이 경기가 막 눈을 뒤집히고 일어나는데 사관 틈은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갖고 죽은 애도 있어. 양약이 필요한가 하면 한약이 필요한 데가 있는 거야. 여러분 주사도 잘 아시잖아요. 근육주사 근육에 놔야지, 근육주사 혈액에다 넣으면 바로 죽어요. 혈액주사는 혈액에다 놔야지, 근육에다 넣으면 또 바로 죽어. 그래서 딱 그 의사들이 워낙 빨리 간호선이 빠르니까 껐다 탁 빼면서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근육주사 놓는 거야. 궁뎅이 탁탁탁 때릴 때 말이에요. 탁탁 때리면서 탁 빼봐. 근데 만약에 피가 묻어나왔다, 바로 주사기를 뺐다가 나야만 살지, 그걸 그대로 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그냥 겪겠습니까? 그런 길들이? 뭔가 맞는 데야지. 은사자에게 있는 대로 말씀만 끼워놔봐. 졸려서 그냥 하품하다가 수면제 약 먹는 것보다 더 좋아. 은사자한테는 은사자를, 말씀자에겐 말씀을, 믿은 자에겐 믿음을, 기도자에겐 기도를. 뭔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니까, 목자란 양들이 부족함이 없이 내줘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나는 요즘에 있는 성경이 참 마음에 안 들어.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만 먹어서 환장한 사람 있나? 요즘 싹 바뀐 것이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개혁해놨어, 개정을.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아주 엄청난 표창상도 있고 무궁상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상을 내주는 건데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신학생들은 다 옛날에 구성경 갖고 있죠. 목전에서 딱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 그 잔이 그냥 술 먹는 잔인가? 캡틴 큐? 나폴레옹 꼬냐? 아니 파렌테 30 그런 잔인 줄 알아? 아니요, 내 마음이 넘치고 기쁜 평강이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바르니 다른 거 없잖아요. 영과 육적으로 우리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막 영으로만 산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 막 기도만 너무 하고 신비주의를 한참 올라갔다 나오니까 눈이 동태눈처럼 호흡이 생겼고 이상하게 생겼어, 저 예수쟁이 저 미쳤다 이러는 거 아니요. 너무 연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눈이 동태눈처럼 돼. 완전히 막 가놓던 동태처럼.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도 자 이제 나를 이거 본 거를 얘기하지 마라, 정상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제자들에게 또 영적 세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달려가서 하게끔 일을 하게끔 뒀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해하면 영은 영이여 육은 육인데 육적인 거 죄를 안 만져도 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지 행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싸워. 그러면 다시 술 먹고 바람도 펴야 되고 지금 놀러 돌아다니고 시컨 돌아다니고도 천국 가고
이렇게 나중에 30년 동안 2시간씩 잠자고 그냥 밥 한 끼씩 먹은 이 사람도 천국 간다면 난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고 봐. 공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 응?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데는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발을 빼라고 사도 요한이가 요한일서 2장의 15절로 죄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다 버려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교육음이 이 성경 속에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배우는 거야.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내가 먹고 싶지만 어린아이가 그냥 갖고만 안 돼. 돈 주고 사와야 된다. 그거는 훔치는 도적질이야. 그래, 도적놈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누굴 때리지 마라. 경찰서에 들어간다. 가정교육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두드러패면 엄마 아빠가 네 대신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되면 보호감을 통하여서 18살 밑에 주민등록증 생기기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리 자식이 교도소 들어가 있는 것을 부모가 대신 들어가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법이잖아요. 그래서 형사법과 민사법과 이 많은 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건데 첫 번부터 형사법, 민사법 배우나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아니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는 그런 거 안 배워요. 어린아이처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이렇게 배우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중고등학교 되면서 야, 저거 누구 때렸는데 걔 들어갔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서로 접하면서 아, 나는 법관이 돼야 되겠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해서 옥중에 들어갔는데 돈 있는 놈은 살고 돈 없는 놈은 줄까? 자, 너는 변호사나 되라. 너는 판사나 되라. 너는 검사나 되라. 아,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 자, 너는 의사나 되라. 너는 간호사나 되라. 이게 자기가 하지 못했던 분풀이를 자식한테 이어주는 거야. 아,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보면 레위인은 레위인 족속이 계속 내리내려 가야 돼. 제사장의 줄기는 전부 제사장의 줄기가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아십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아이고 목사가니까 야, 한 달 걸려서 못 살겠다. 너는 갖다 판사하고 의사해라. 마지막에 시니컨 가르치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또 끌고 오잖아. 눈이 멀어서 끌고 오든지 다리가 찔뚝거려서 끌고 오든지 일단 그렇게 해서 끌고 오잖아요. 예전하게 일찌감치 이삭이도 16살, 17살 때 그냥 뭐 나이 어린 사람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 보면 다 어려서 선택을 한 걸 보면 이 정도 30대 초반에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갈 길이 멀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멀어. 아십니까? 교육 의무, 은혜를 받을 때는 오직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야. 교육을 받으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치를 의논하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법정에서 법령을 내리기를 도적질은 절도죄다 이렇게 제명을 붙여요. 감추는 사람은 은익죄다. 노상에서 노상강도다. 살인죄인데 살인죄도 다 몽둥이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폭행치사냐 아니면 상해치사냐 아니면 살인미수냐, 다 거긴 죄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대한 용어들이 다 다르게 나와져요.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장돼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의무와 같다. 자, 어느 정도 성령을 부여받았으면 두 번째 병역 의무와 같다. 시험의 승리. 이 땅에서 남아로 태어났다면 병역을 필요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반드시 병역을 필요해야 됩니다. 역시 3대 의무에 들어가지요. 이유가 돼가지고 공육을 가든지 아니면 군대 들어갔다 그래도 병 가서 제대로 하든지 다 이유가 되지 아니하면 되지 않고 남아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병역을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군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셉니까? 낮은 포복도 해지요. 막 그냥 막 아주 완전 무장 뛰어가면서 뛰어가기도 하죠. 하나만 하면 그 하나밖에 모르고 은사도 하나만 받으면 계속 그것만 고집해요. 이거에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우리 오라버니들은 다 충성하는 군대에 들어갔는지 나는 오라버니 세 분이 다 충성 이것만 내가 들었지 지금에서 대련 이거 못 들었다고. 아, 군대에서도 저렇게 인사법이 다 틀리구나. 세 분이 다 나는 충성하는 데만 들어갔고 아, 그냥 전부 군대는 전부 충성하고 인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들은 보니까 전부 인사하는 것이 각 부대마다 틀리더라고 말이야. 있습니까? 인사법 많이 있죠? 다 각자가 물어보면 인사법이 다 틀려. 김기선 전사는 인사법이 뭔가? 거기 충성이야? 그럼 다니엘 준목님은? 필승. 웅 전사님은? 돌격이야. 그거 다 틀리잖아.
판결, 출석, 필승, 돌경, 막 인사법들이 다 틀리는데 군대 갔다 와서 시끄러 이 새끼야, 충성이야 이 새끼야, 왜 까불어? 이러고 자꾸 하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거기 부대에 대해서 다 인사법이 틀린 거야. 헌병대가 틀리고 육군, 해군, 공군이 틀리고 다 틀리죠. UDT가 틀리고 HRD가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훈련받는 모든 것들이 다 인사법이 틀리고 다 틀린데 다 똑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시험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야. 시험은 다 틀리다 있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시험을 들었으니 너도 그 시험 당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시험들은 다 틀려.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고, 사랑을 전하다가 시험 들고, 선교하다가 시험 들고, 책 보다가 시험 들고, 밥 먹다가 시험 들고, 운동하다가 시험 들고. 이 시험 종류가 다 똑같나? 안 똑같잖아. 체육대회 한다, 신학교, 야 우리 축구대회 아주 체육대회 들어갔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대로 잘 싸우다가 어떤 사람은 족구대회 들어가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축구대회 가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농구할 때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배드민턴 치다가 전구 치다가 시험 드는 게 아주 다양해. 그 시험들이 다 다양한 종목이 다양하다는 거지. 시험의 종목도 다양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선지자나 사도들 모든 애들 다 다양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을 승리하지 않으면 군대가 좋다고 말뚝박자, 가족을 위해서. 예전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말뚝을 많이 박았어요. 왜냐?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나와서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나는 거기 전혀 내 취향하고 안 맞아. 그럼 빨리 3년 있다가 제대해야 돼. 옛날에 3년 반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지금의 2년 2개월인가 그래. 그거 옛날에 제대한 사람하고 지금 이사고 싸우면 이게 말이 안 맞게 되지. 바로 그렇게 예전과 현재, 구약과 신약, 지금 성령의 시대가. 그래서 항상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성령은 왜 받아야 돼?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세 번째, 납세 의무와 같다. 감사로 영광 돌리다. 어린아이 보고 납세 의무하세요? 이러는 나라 없죠. 어린아이 보고 납세 의무 좀 해. 너 왜 안 해? 이거 없잖아. 이 납세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 감사는 조건이 생겼을 때. 하물며 집사들도 은혜를 받아야 감사도 잘 내고 11조도 낼 거 아니에요.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한테 11조 떼먹은 도둑놈 이러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십니까? 11조 떼먹고 감사 떼먹은 도둑놈들 이러고서 설교하시는 분 많아요. 왜? 그대로 율법만 젖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등록을 낸 사람에게 세무를 내세요 그래요. 세금을 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를 한다든지 총회를 한다든지 어떤 기관을 한다든지 이런 기관 할 때는 당연히 교회를 하면은 노예하려는 총회에다가, 총회는 또다시 저런 기관단체, 큰 단체들, 기관장, 교단장들이 모이는 단체에다가 상납이라는 것을 합니다. 발전기금 내지 상납금을 내요. 왜냐? 그 보호하는 보호 차원이니까. 아십니까? 헌금 이름을 다른 사람은 다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큰 교회 가면은 막 많이 낸 사람들 이름 얼마까지 적어서 겉에서 도장 찍어 놓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요,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아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중에 목회하고 여기 파장동에서도 하고 당선되고 많은 시간에 늘 했을 거 아니에요? 감자 한 박스 갖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기뻐했어요. 난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저 강남에 있는 교회 다녔던 저긴데 최선을 다해서 돈을 잘 벌었으니까 10몇 년 전에 100만 원을 탁 갖다 냈는데 쳐다도 보지도 않더래. 1억씩만 내는 교회래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감자 한 박스를 갖고 왔는데 그렇게 매번 어쩌면 감자를 갖다 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했더니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다 있나. 그래서 빈털터리로 당산동에서 그냥 하나님 제발 이놈은 거치는 사람에 붙여주니까 정말 문만 열고 들어오면 곰보 째보 막 그냥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이러는데, 내가 닫으면 죄인 것 같고 하나님이 닫아주면 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닫아주셔서 좋은이라고 내가 그때 그랬죠. 떠나갔을 때 팔다리 다 없는 전도사를 만나줘서 너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뭐 없지. 그래서 달려온 게 수원이에요. 수원에 달려와서 그 후두암 환자를 보내주면서 수원 파당동에 교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분이 거기 은혜를 받아서 하기 시작했고, 사람은 그래서 다 경험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심령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고 지각작용 사용하고 기억력작용 그리고 정신작용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 따라 양식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믿습니까? 율법은요 아무나 다 정죄라고 그대로 전하지만 절대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그 사람에 따라서 맞춰서 전하지 율법만 갖고 그냥 막 사람을 그냥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칼이라 볼 수 있으니까 살인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활인검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했으니까 그 말씀들을 갈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교육 의무, 은혜 받고 병역 의무, 시험 승리, 납세 의무,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고 육적으로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육적으로 뜻을 알려드렸어요. 영적으로는 이제 1, 2, 3, 4 써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열리고 말하는 지혜가 생기고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2장에 나오는데 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건 에베소서의 3장의 9절 이하로 기록한 것이죠. 넓고 높고 길어지게 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